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대심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분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을 증거할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때였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을 믿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였어요. 이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선포했는데, 이분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단순히 선포하는 그 선포로 끝나지 않았어요. 선포하는 선포로 엘리야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주대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제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주대심의 삶은 뭐냐? 훈련의 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대심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시란 시냇가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이 그리시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고독하고 애로운 그곳에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절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훈련이 그리스에서 끝났습니까? 이제는 장소가 옮겼죠.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는 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엘리야의 삶이 주대심이 체질화되도록, 주대심이 계속해서 누려지도록 엘리야를 반복시키는 이 반복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내게 먹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한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믿음의 설득을 시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거 먹고 죽을 바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엘리야를 설득시킨 거죠. 이게 엘리야를 다른 말하면,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회자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할수록 동료를 계속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세워가는 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의 훈련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원치 않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죽음의 이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과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가 재수가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어, 너의 잘못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현재 자기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망각하면 현재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과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 때문에 너가 재수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주대심이 되지 못한 신앙의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엘리야가요, 기분 나빠서 떠나면 돼요. 더 이상 상주하지 않으면 돼요. 다시 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동료를 시킵니다. 그에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들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뭐냐면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말씀했는데, 자기 문제로 여기고 이 아이를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침상에 눕히고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게 해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깨닫는 게 어떤 걸 깨달아요? 바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스려가고 엘리야를 이끌어가고 엘리야를 만들어갔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였어요? 이 아이를 살아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서 당당하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대결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죽은 아이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라면 불도 내려준다는 그 역사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 차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훈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훈련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충분 조건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빨리 단축하고 우리의 시간을 빨리 끝내버리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충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고 다스려가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삶을 사르밧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사르밧은 재련소, 용광로 시험하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사람마다 다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주관이 있죠.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이 주관과 고집과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없기에 엘리야로 하여금 이 사르밧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깨뜨리고 엘리야를 완전히 녹이시고 엘리야가 깨져서 새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이 사르밧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켰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엘리야가 소유하게 됐고 엘리야가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스토리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18장으로 와서 이제 스토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1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3년 동안 아합의 손길을 피해 당했어요. 도망다니는 시세인데 3년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은 게 뭡니까?
주대심의 신앙은 막연하게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며 모든 삶을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훈련의 기간은 아합왕을 만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스려가는 시간이고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엘리야의 3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3년의 시간은 태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훈련을 받자,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주대심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지키는 그 참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이겠죠. 자, 보세요. 아합 밑에서 왕국을 맡은 자 오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오바다는 목숨이 이틀온 상황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변질도 없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이 오바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주대심 신앙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일지라도 세상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켜내며 참아내는 삶이 주대심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대심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참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삶의 환경이 어렵든 간에 어렵지 않든 간에, 세상이 악하든 간에 악하지 않든 간에, 살아가기에 벅차든 환경이든 환경이 아니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신앙인은 주대심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을 지키며 환난과 비바람을 참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 그러면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주대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온갖 환난과 핍박이 찾아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을 참아내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도저히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주대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바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4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봐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죠. 왕비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죽일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 오바다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왕궁에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뒀는가? 왜 이 오바다를 그 자리에 있게 했는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돌보고 공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바다를 예배하고 오바다를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바알을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찾아서 죽여버렸어요. 이때 상황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 주께서, 이 내 주가 누굴까요? 그렇죠. 아합이잖아요. 아합을 말하잖아요. 지금 오바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잘 보죠. 아합이 왜 엘리야를 찾았어요? 모든 족속이나 나라를 통해서 엘리야가 어디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까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 나라와 족속에게 사람 보내서 야, 너희들 엘리야 봤니? 했더니 못 봤다 하니까 정말 못 봤니? 자, 그럼 맹세해라. 만약 이 맹세가 거짓말이면 너희 족속을 내가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시국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호와 앞에 가서 주대심을 선포하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왜?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면 내 목을 치는 그런, 죽게 되는 그런 혹독한 상황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살벌하고 혹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성도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는, 주대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오바다는 낙심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고 동화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 오바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신앙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지켜야 될 일, 신앙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선지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 100명을 굴속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3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바다의 사명이었어요. 오바다는 뭐냐? 주대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삶에 대충 하나님 때를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성도의 삶,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주대심의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읽어요.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보세요. 이것이 한 번 정도면 누구든지 다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라면 눈치껏 기술껏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간이니까 오바다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사명을 알고 그 일들을 계속 공부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까?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면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가 해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없죠. 왜 쉽게 할 수 없습니까? 그 시대는요,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환난의 시간 속에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바다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을 맡은 자로 나를 비서실장으로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 일들을 있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자를 보호해야 될 내가 사명이 있게 오바다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지난 2주간에, 아니 지난 5개월 동안에 신앙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우리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시간표와 내 계획을 성취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될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죽을 환경이 아니에요. 오바다 보세요. 당장에 잡히면 죽는 그런 환경이에요. 숨겨지다가 걸리면 죽는 환경인데, 오바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애면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주대심의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불러준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늘 꿈의 교회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약속하고 상관없어요.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실력을 하고 내 능력을 하고 내 재능을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문제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직분과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름 말 못한 사정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 조건 때문에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려움, 말 못할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대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신앙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알아줄까요? 내가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함께 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닥치고 그 길 속에 어려움을 닥쳐도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함을 통해서 손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 오바다가 그렇게 대단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오바다 한마디로 멘탈이 강하고 엄청나게 용기가 있고 기가 세서 오바다가 당당하게 아마 대찬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다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래요? 나는 멘탈이 약해, 나는 감정이 약해, 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면서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7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읽지는 말고 우리 9절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자고요. 야, 열왕기상 18장 9절 중간 부분에 자, 읽어요. 그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또 12절부터 언더라인 끄은 부분 12절부터 자 12절부터 내가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계속해서 오바다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죽을 텐데요, 아합이 나 죽일 텐데요, 당신 나 죽으라고 아합에 가서 그 말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야. 지금 한마디 뭐냐, 오바다는 죽음과 극한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바다가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답이 없는 이야기를 오바다가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 뭐냐, 겁쟁이요, 나약한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오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신앙인이 해야 될 일, 신앙인이 걸어야 될 그 길, 신앙인에게 살아야 될 그 삶을 오바다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런 말만 해요. 믿으라, 믿으면서 왜 그리 두려워하면서, 믿음에서 왜 그리 염려하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물론 맞죠. 두려움 없이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을 세상이에요. 목사도 강단에 성도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사십시오 선포합니다. 근데 강단에 내려가면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에 직면할 때 목사도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설교했지만 내가 내려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부딪히면 목사도 염려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목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요,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안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 이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대심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미 결론적으로 나왔죠. 어떤 내용이요?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갈멜산에서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온 백성이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토록 부패한 것들이 소멸되고 정리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갈멜산에서 곧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음의 삶은 결코 희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타협할 상황에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믿음의 길, 주대심의 길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신앙의 양심, 우리의 오염된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풀려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속에 있는 모든 삶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상처 속에 붙들게 하는 게 누구 역사인지 알아요? 마귀 역사. 마귀는 뭐냐? 상처에 반응하고 상처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악한 양 마귀야. 내가 마귀한테 자꾸 힘을 주고 밥을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여러분 삶에 유익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견디고 나았을 때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임하고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모두 다 울어볼 그 영광스러운 시간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